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우어스의 교회됨이라는 책의 3장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어스의 교회됨이라는 책의 3장은 성경의 내러티브 윤리를 읽어내라라는 장인데요. 성경의 내러티브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것인데, 이야기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번 장에서는 하우어스가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러티브 윤리를 읽어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의 내러티브 윤리를 읽어내라는 것은 성경을 일단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특정한 구절들, 특별히 이제 하우어스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그러한 구절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 어떤 우리가 윤리적인 내용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러티브 윤리, 이 성경의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윤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의 윤리의 토대로 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성경이 근데 어떻죠?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고 있고 굉장히 상충되게 말하고 있고 모순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일단 질문인데, 성경이 서로 상반되게 말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데이비드 켈시라는 사람의 분석하고 이 사람의 글을 많이 가져오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또한 보완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을 할 때 제가 한번 신학 체계론인가 그 조직 신학 수업에서 성경과 권위 뭐 이런 주제로 한번 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로저 헤이트의 책이었는데 오래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켈시가 주장했던 성경과 권위의 관계로 그 로저 헤이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발제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도 말하고 있었던 것이 제가 이제 얼핏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로저 헤이트가 했던 것인지 데이비드 켈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던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제 석사학위 논문에도 그 구절을 이제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어떠한 윤리적인 주장을 할 때 그때는 심지어 모든 주장이 다 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그 데이비드 켈시와 로저 헤이트의 그 주장에 의하자면 제가 제 논문에 인용했던 그 문구는 뭐였냐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무한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일단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서로 모순되게 말하고 상충되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성경의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로부터만,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만 어떤 근거를 삼을 때
그건 지극히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하워거스는. 그쵸? 야, 이게 성경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떻죠? 성경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 일부만을 보는 것은 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워거스는. 그건 더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워거스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성경이 모순되고 상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경전으로서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 그 공동체가 그 행위를 통해서 실현코자 하는 것, 그게 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고민스럽고 해답이 안 나왔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뒤에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이제 하워거스의 주장 안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그 자체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관점으로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게 이제 제가 제대로 아마 못 읽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급하게 읽느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또 뒤에 가서는 어떠냐면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하워거스가. 저 역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는 성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제가 설교를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심지어 심판이 강조된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어떻게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진짜 너무하다,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귀결시키려는 저는 노력이 담겨 있거든요, 제 설교에는. 그러한 것처럼 이제 결론부에는 이제 하워거스가 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중간에 나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저한테는 여겨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간 면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 함께 3장 성경의 내러티브 윤리를 읽어내라, 이제 그러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맥락 안에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3장 1절은 성경의 도덕적 권위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도덕적 권위를 인식하라.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 여기 1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하워거스가 요더를 인용하면서 대체 성경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여기 이제 본문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개념적인 기능이나 전문적인 주석 같은 것은 이제 개념적인 기능이나 전문적인 주석을 통해서 그 도덕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17페이지에 보면 공동체적이고 동시대적인 형식, 이게 이제 중요한 것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어요. 공동체적이고 동시대적인 형식. 뭐냐면 여기에서 하워거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안에서 성경과 우리가 이 전통이라는 것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116페이지 아래서 셋째 줄에 보면 객관성과 명료성을 주장하려는 이 경향,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1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줄부터 해석 없이 성경 자체만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인정했다. 어디가? 자유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하워거스가 이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와 시대를 거쳐 주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약속을 해석 원리로 채택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넘어가서 118페이지에 보게 되면 118페이지 오늘 둘째 줄에 본문의 불명료성, 문화적 한계 및 다양성 때문에 종종 이러한 번역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전 책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번역에 머무르진 않죠. 하워스는 그렇죠. 번역이 물론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번역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삶의 권위로 작용하는 공동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일 듯 싶다. 어쨌든 성경의 내러티브가 현대적 정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번역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성경이 현대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인용한 것을 보면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극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에 보시면 성경에 윤리가 있다라는 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워스가 본문이 중요하다기보다 성경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0페이지 셋째 줄부터 보시면 기독교 윤리에서 성경은 단순히 본문 수집본이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을 주는 경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수집본, 본문이 강조되었다기보다도 이 전체로서 경전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1페이지 보게 되면 마지막 줄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도덕적 충고로 여겨지는 부분, 예를 들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부분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지침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과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 경비들, 예를 들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하는 자들 모두 외견상 근본적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맞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 성경이 분명한 지침이 될 만한 계시된 도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각각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성경 윤리가 다른 윤리들에 비해 독창적이고 독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여기 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는 내용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고 차별에 사용되는 구절이 있고 또 연합에 사용되는 구절이 있고 용납에 사용되는 구절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워스가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어떤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근데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주장 뭐냐? 여기 보니까 123페이지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과는 달리 중간쯤 보시면 여기 문단이 끝나는 데에서 다섯 번째 줄 위쯤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나누지 않고 보수적인 사람들에게서도 이건 성경 구절로서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삼고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고 모든 차별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져오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될 리가 없죠. 성경 구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워스의 질문은 뭐냐? 현대인에게 더 호소력이 있는 본문들은 그러한 전략에서 예외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과연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근거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다른 본문들에 대해서는
다른 본문들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의 한계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한계라고 말을 해요. 다른 본문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왜 이 본문에는 그게 예외인가라는 거에 이게 이제 질문이 중요하고,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 뒤에 나오는 이 구절에 따라서 123페이지 마지막,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성경 윤리를 일정한 공식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이란 전적으로 선택적인 것 혹은 자의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슬그머니 수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성경은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124페이지의 첫 번째 이제 문단 위에 이어지고 있는,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문단 맨 윗줄부터 제가 했던 질문이 저에게도 역시나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이 되는 성경적 주제 혹은 이미지로 제시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냐? 사랑을 성경적 윤리의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 순간, 사랑은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 되고 만다. 실제로 성경 윤리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성경에 소소해야 할 필요성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게 다가왔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여기 124페이지에 시작되는 문단이 있어요. 중간부터. 결국 성경의 윤리적 의의를 요약적 이미지나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성경의 윤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라는 우리의 인식을 심화시켜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적 이미지나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파워워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요약적 이미지나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제 지금 하우스가 주장하는 건 뭐죠? 그래서 성경을 요약적 이미지나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러티브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우스는 성경을 내러티브로 이해해야 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절에 성경이 도덕적 권위의 근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126페이지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32페이지에 보면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줄부터 성경을 권위로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가장 충실한 통로로서의 전통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문단, 성경의 권위는 정통성의 기준이라는 데 있지 않다. 사실 정통과 이단의 범죄는 성경에 적용해 볼 때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라는 전통을 통해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한다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블랭킨 소비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합니다. 성경 본문 편집자들의 책임은 갈등의 삭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소되지 않은 긴장 혹은 안정성 없는 동등성을 남겨두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용스터디에서도 계속 말하고 계속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성경 본문 편집자들의 책임은 갈등의 삭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소되지 않은 긴장 혹은 안정성 없는 동등성을 남겨두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랫줄에 보면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에 호소할 때 절대적 심각성과 함께 무한한 해석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주장을 사실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사실. 기독교의 하나, 개신교의 하나의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입장이 있고 심지어 상반된 주장들이 있고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죠. 성경에 해소되지 않은 긴장 혹은 안정성 없는 동등성이 남아있고 거기에서 무한한 해석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2페이지 마지막 문단이 이 세 번째 절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동체의 권위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장르가 독특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성경의 인간과 역사,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헬라 혹은 다른 문화에 대조되는 독특한 관점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 아니다, 모두 아니다, 모두 아니다 쭉 말하고,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것은 성경이 교회의 필수적 원천이라는 뜻이며 교회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및 하나님과의 대화를 세대와 세대를 넘어 지속하게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4절 이제 성경의 이야기에 주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밑에서 5번째 줄, 성경이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성경, 스크립처란 무엇인지 수성찰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이란 단지 성경책, 또 바이블 안에서 발견되는 본문들의 수집품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자의 성경 활용 방식에 대한 켈시의 분석에 따르면 신학자들은 객관적인 본문 그 자체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특정한 논리적 강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곤 한다. 본문에 대한 여러 해석들 각각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무척이나 다른 방식들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이 신학적 논쟁 해소를 위한 최종 근거일 수 있다는 제안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성경에 대한 단일하고도 규범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 대신 성경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묶어준 하나의 어족은 가능할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이런 것 아닙니까? 라는 주장이 얼마나 무의미한 말을 달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성경에 따르면 이렇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자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러티브적인 관점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뭐예요? 뭐죠? 여기서 지금 객관적인 본문 그 자체, 그 본문 자체 객관적이고 개념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성경적이라는 그 근거를 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본문의 근거를 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떠한 본문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지 성경의 근거를 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유난히도 물론 생활하면서는 아마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겠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유난히도 술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술을 마시는 건 죄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둘 다 어떠한 특정한 본문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본문을 근거로 삼고 있음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35페이지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135페이지에 시작되는 문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7번째 줄. 신학자가 성경이 교회를 위한 권위가 된다고 말하는 것에는 본문 혹은 본문의 세트를 마치 성경 전체의 주장인 것처럼 간주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다양한 본문들 중 어느 하나를 성경 전체인 듯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그럼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137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경이라는 용어는 그 안에 담긴 본문들의 다양성 혹은 불일치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도 교회 생활의 필수적인 본문임을 보여주는 표식인 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다섯 번째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특성을 이제 5절에 성경의 내러티브가 윤리의 원천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교회와 윤리에서의 성경 활용에 적용될 수 있는 이미지가 그 아랫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러티브 혹은 이야기가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하워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9페이지 마지막에서 셋째 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중요한 시대적 질문들은 그 이야기가 과연 사실인지 혹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 맨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고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대화와 질문 안에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하우어스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인데 저 역시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앞부분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약간은 조금 이건 뭐지 싶은 내용이 느낌이 들면서도 했던 부분인데 맨 위에서부터 7번째 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의 권위가 있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용서받은 백성인 동시에 용서를 실천해야 할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 권력과 폭력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환상을 가진 이 세상은 용서받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세상이라는 말의 한 부분에는 이 세상이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있다. 세상은 용서받음의 기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강도의 소굴을 고쳐주시니라는 본문이나 그걸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이나 그 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니라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그대로 이 내용이 제가 이걸 보고서 쓴 건 아니지만 이 내용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은 용서받음의 기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력이. 우리 교회와 구별된 의미로서의 세상은 권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배하는 힘, 그 힘으로 폭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그 힘과는 그 힘하고 서로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힘과 전혀 정반대되는 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 중간에 보면 세상은 용서받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5페이지에 6절에 성경의 윤리를 구현하라라는 부분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45페이지에 위에서 8번째 줄에 보시면 교회란 두려움이 지배하는 관계보다 신뢰를 통해 이룩될 삶의 모습을 입증해주는 공동체인 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버모스가 이 뒤로 오면서는 신뢰와 용서를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신뢰와 용서 그리고 어떤 권력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평화 이러한 것들이 하우어워스의 이 성경의 내러티브 윤리의 핵심적인 것들로 저는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간에서 나누었던 특별히 이제 사랑을 예로 들면서 했던 그 어떤 한 주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주제와 관점이 되는 게 왜 위험하다고 말하느냐 그것이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가 3장을 살펴보았고 여기에서 성경의 내러티브 윤리를 읽어내라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정확히 잡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내러티브 윤리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으로 성경을 조망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관점 안에서 성경을 읽어내려고 한다는 것. 특별히 그 안에서 대화하고 질문함으로써 현 시대에 맞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추구해 간다는 점.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통과의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하우어스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본문에 매몰되거나 어떠한 개념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우어스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4장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